3장 1절부터 6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에스더서 3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에스더의 본격적인 주제로 더 깊이 더 가까이 향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모르드게가 일종의 하만이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데 시작을 하는데 이 하만이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모든 대신들 위에 있도록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에게 정권을 허락했는데 모르드게가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1절에 그 후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후에가 언제 후에를 말하는 것이냐.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을 신고해서 국가의 반역을 막아서 아하수에로 왕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일 때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을 하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만의 출생 성분을 밝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아각 사람, 이 아각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페르시아의 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아각은 과거 아말렉의 왕이었다. 아말렉 왕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봤을 때 이 아각을 성경이 표시한 이유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하만과의 갈등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각을 드러낸 이유가 있겠죠. 저는 후자의 해석을 더 인정을 하는데 과거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돼서 아말렉을 크게 물리칩니다. 근데 그 물리치는 과정에 사실은 그 전쟁 과정을 겪으면서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는 사울의 질책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멸하지 않고 그 중에 좋은 것을 챙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지 않고 왜 당신의 뜻대로 행했느냐고 해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 결국에는 사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서 퇴출이 되는 거죠. 그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의 를 소개할 때 이 모르드게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울과 모르드게는 집안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로 돌아갔을 때 지금 이 하만과 모르드게는 서로 원수지간인 겁니다. 이 원수지간이다 보니까 그런 가족력에 의해서 지금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자기 신앙에 대한 어떤 불인정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왜 그 근거가 또 어디 있냐면 하만이 왜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변 동료들의 그 격려나 또 설득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낼 때 에스더에게 주의를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디 가서든지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하만은 대화 중에 자기가 왜 모르드게에게 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유다와 하만의 조상격이 되는 아말렉과는 원수지간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모르드게가 보여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 하만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데요.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그 민족 전체를 다 이제 말살할 계획을 하만이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계획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서쪽으로 보면 이집트에서부터 동쪽으로 보면 인도까지 이르는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영역 속에는 팔레스타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하만이 지금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는 단지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는 그 모르드게의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유대인의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 어떤 의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계하고 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 내면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는데요. 이 충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하고 이 에스더서의 전체 주제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앙숙 관계를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과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도 가끔 우리 하는데요. 한 사람이 조금 유별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세상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신앙을 고백하거나 혹은 전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봤는데 한 자매가 저기 철산동이라는데, 광명시 철산동이라는 데서 그 광장에서 1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말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버스킹을 하는 장소, 나가서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하는 문화 공연을 하는 그런 광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서 유행가를 부른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유롭게 즐깁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찬양을 하거나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면 신고를 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길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런 누가 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오늘은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겠다 이러면서 개인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어떤 자매의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혐오 대상으로 여겨서 공격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모략과 또 몰살 계획에 맞서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절하지 않고 자기 신앙과 또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모르드게가 한편으로 보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 여정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죄와 또 죄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득세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살아간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은 예견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만큼은 이 세상 속에서 고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세상 속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신앙을 잠시 접어두어야지, 이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양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던 하만처럼 세상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여생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대적이 들끓는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를 겨냥해서 바라보고 마주 대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늑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견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입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도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무장해서 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한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견고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공격하고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탄마귀 또 죄인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항상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여 주시되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